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말씀 4절부터 읽겠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만 고린도전서 3장 4절부터 8절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다 된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오직 자기를 낮추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 오직 순종하고 쫓아가는 중심을 가졌다고 사도 바울은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쫓아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은 육신의 생각으로는 결코 쫓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그런 마음으로 오직 주님을 위해서 진리를 쫓아 살아갈 때 육신에 남은 때가 오직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직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이렇게 기록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중심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지, 또한 어떤 중심으로 진리를 드러내 보여야 될지를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의 생각은 늘 강하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에 의해서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때만 있습니다. 오늘 또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다듬고 진리의 말씀을 무장하고 오직 진리를 쫓아서 내가 된 것이 아니오 진리를 쫓아 주님 안에서 은혜로 되었다는 그런 중심으로 오직 살기 위해서 말씀을 펴고 확인해 보려고 했습니다. 주께서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에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살아계신 주 예수님으로 감사드렸나이다. 아멘. 이 고린도전서 지난 주에는 그 어린아이 육신에 속한 자, 또 신령한 자, 육에 속한 자 세 부류로 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신령한 자, 성도, 진리를 쫓아서 늘 판단하고 선택하고 주님을 늘 생각하면서 위의 것을 바라보는 그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을 성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육신적인 사람은 매사에 영적인 것은 마음은 원이지만 늘 육신의 생각에 의해서 우선권이 항상 내 중심으로 이렇게 바뀌어 있고 그렇게 쫓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아예 육에 속한 사람은 뭐 아예 성경과는 전혀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냥 짐승처럼 이렇게 살게 되죠. 근데 이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짐승처럼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 육신에 죽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혼이 뽑혀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이미 이 세상에서 이 믿음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이 믿음의 결국 결정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람은 이 죄의 성이 들어가지고 짐승처럼 그 육신만 편하고 즐기고 기쁘고 쾌락적이면 그냥 만족해합니다. 그렇게 살라고 합니다. 기독교인이 되면서도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면은 육신적인 사람이 되어서 말씀을 쫓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죽여서 자기 십자를 지고 쫓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계속 그 육신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받아버리기 때문에
말씀도 마음에 들어오지도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그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육신적인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영적 분별함이 없고 말씀에 그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기 중심으로 진리의 근거에서 쫓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편에 속해서 어느 편당에 속해서 자기의 생각에 자기의 기준에 맞춰 볼 때 이 말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속해 놓고 그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 이렇게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편당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스스로 자기가 이제 선택을 할 줄 모르니까 어느 곳에 속해서 그냥 가기를 좋아합니다. 육신의 사람들은. 근데 신령한 사람들은 들어보고 성경에 비추어서 이것이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를 확인해 봅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고 성경에 맞지 않을 때는 언제라도 가감없이 결정적으로 그 굽을 갈라냅니다. 같이 결의에 갈라보지도 않습니다. 같은 또 멍에를 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고 부담이 없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 영적으로 성장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이렇게 속해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1장에서는 게바에게 속해서 가는 사람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때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 속해서 거기 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갈 때 가는 거 볼 때 이것이 맞는 것 같구나라고 생각하고 같이 그냥 섞여서 갑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섞여 가지고 그냥 광야를 40년 동안 방황을 하고 결국에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처럼 그리고 또 그 안식을 주인을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그분이 오시기 전에 안식을 소유하지도 못하고 그냥 육신으로 살다가 그 받은 교훈마저 다 날려보내고 그냥 세속적인 사람으로 되어서 바알신을 쫓다가 멸망길을 자초한 사람들이 들어갔던 사람도 많았어요. 왜 그러냐? 진리는 진리를 쫓을 때만이 진리가 인도를 합니다. 아무리 알아도 쫓지 않으면 인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서에서도 보면은 순종치 아니했던 사람, 그 이유는 마음이 강팍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마음을 강팍해 하는 마음을 사형 선고를 받지 않으면 그 마음을 내 힘으로는 도저히 추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 육신의 코드가 맞거든요. 세상과 코드에 맞아요. 죄의 본질은. 왜? 마귀로부터 이미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오고 그 생각을 버리고 오직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를 쫓아서 살기가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 연단을 받으면서 그 말씀을 쫓아서 살기 위해서 또 그렇게 단련하기 위해서 연단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끝없이 듣고 또 보고 또 듣고 또 보고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백날 해도 연단이 안 되는 사람은 안 됩니다. 죽을 때까지 안 되는 사람은 안 될 거예요. 그는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왜? 곡물을 절구에 넣고 막 찌는데 그 미련한 사람은 아무리 빵거도 껍데기가 벗겨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잠언서 27장인가 보면 나옵니다. 그처럼 우리가 어렸을 때 이 동어통인가요? 절구에 뭐라 그러는 거예요? 절구통에 넣고 막 그대로 빵구잖아요. 빵구면 어머니 아버지들이 그렇게 둘이 양쪽에서 빵구는데도 키로 까불고 그러는데 거기서 곤란해요. 안 벗겨진 걸. 그건 안 벗겨지느냐. 그것이 다 우리를 교훈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안 벗겨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육신이 벗겨지고 영적 사람이 되기는 미련한 생각을 가지고는 도무지 안 벗겨진다라고 성경 잠언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련한 생각을 단련하고 껍데기를 벗겨내는 것이 바로 시험이요 연단이요 단련이라 시편에서 다윗도 수없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통 중에 껍데기 벗겨지는 것보다 말씀을 통해서 그걸 깨닫고 이해해서 벗겨진다는 것, 그것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 이 미련한 자는 지혜로운 자를 한 번 책망하는 것이 미련한 자를 매 100개로 때리는 것보다 깊이 박히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 금세 깨달아 버리는데 미련한 사람은 아무리 징계하고 무서운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안 돌이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잘못된 것을 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미련하게 가다가 자기 미련으로 망하는 거예요. 그것이 멸망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에게라 바울에게라 이렇게 이 고백을 하고 그렇게 고린도 교회 그 당시에 그렇게 그 육신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쫓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4절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사람이 아니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거는 뭐냐? 너희는 평범한 인간들이다라는 얘기인데 그건 너희는 정말 육신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육신적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 속하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고 진리에 속해서 주님의 머리대로서 지체로 달려면 사람을 쫓을 필요가 없어요. 머리에서 지시하는 말씀을 사람이 얘기해도 그 말이 맞나 확인해서 그 머리에서 나오는 성경 진리에 맞으면 쫓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냥 아볼로 말이 맞는 것 같기 때문에 쫓고 사도 바울이 말이 맞는 것 같기 때문에 쫓고 이렇게 쫓아버리면 아볼로가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그 게바가 말하고자 하는 뜻이 다 같아요. 같은데 여러 각도로 여러 부분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그 한편으로만 들었던 그 방식이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것처럼 들린 거예요. 이게 결론적으로 끝까지 들여다보고 끝까지 확인해보고 확인해보다 보면 결론은 다 같은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중도에 그 같은 결론으로 인도를 하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인도해서 인간의 영광 쪽으로 인도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번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자, 그 말은 너희는 거기에 속했고 사도 바울에 속했고 아볼로에 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의도를 알면 사도 바울의 의도와 말씀을 전한 의도와 심은 뿌린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잘못 뿌린 겁니까? 사도 바울은 잘 뿌렸는데 거기에 가라지가 슬그머니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죠. 제자들이 아니 분명히 좋은 밭에 곡식을 뿌렸는데 어찌하여 가라지가 났습니까? 주님 저걸 뽑아버릴까요? 추수 때까지 가만두어라. 그거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까 하노라. 옛날에 시골에서 이 모짜리를 합니다. 그럼 피를 뽑아내요. 그 어른들이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은 것 같은데 근데 가만히 보면 피가 더 이파리가 크고 더 커요. 더 빨리 큽니다. 그걸 뽑을 때 잘 뽑아야 되는데 뿌리를 감고 있어가지고 뽑을 때 그것만 뽑히지 않고요. 희생양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내비둬라 이렇게 해요. 그것이 잘하면 어떻게 돼요? 거짓은 거짓의 열매를 맺을 것이고 곡식은 곡식의 열매를 맺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곡식 열매가 피해를 보게 되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열매는 그 씨의 열매 이상도 이하도 열릴 수가 없게 됩니다. 각각
씨는 씨 종류대로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씨를 열매를 맺는데 그걸 지금 현재도 알곡과 쭉정이가 지금 세상에 속해서 참 기독교와 거짓 기독교에 속해서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심판을 피를 뽑듯이 가라지를 뽑듯이 심판 내리면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 또 구원받은 사람까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알곡을 다 꽃간에 들인 다음에 그걸 다 불사르기 위해서 기다리고 참고 날짜를 하나님이 아는 날짜를 정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열매대로 그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자 5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럼 아볼로는 뭐고 사도 바울은 뭐냐? 그러면 아볼로는 왜 있고 사도 바울은 왜 있느냐? 그럼 무엇을 위해 있느냐? 그럼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그럼 너희는 이 사람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 너희는 잘 알고 있느냐? 이런 거 다 포함되어 있어요. 제대로 지금 알고 있느냐는 얘기야. 그거 모르면 거짓은 이제 속는 것이고요. 그걸 제대로 안다면 그들이 말하는 것이 너희에게 더욱 도움이 돼서 더 믿어지게 하고 진리에 더 가까이 가게 만들어주고 진리에 더 붙들게 만들어주게 될 것이다. 근데 그렇지 못하고 가라지가 섞여지게 되면 누룩이 섞어질 것이고 그들이 말을 해도 너희 생각에 거짓 생각에 의해서 진리는 계속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역자들은 뭔 일을 한다고요? 예? 뭔 일? 지금 읽으셨잖아. 다시 읽어봐요. 5절 읽어봐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뭐하게 하는? 믿게 하는. 믿게 하는, 믿어지게 하는. 그러니까 믿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오는 거예요. 지식이 쌓이는 겁니다. 그러면 지식이 쌓이고 그 지식이 쌓이면서 내 마음을 돌아봅니다. 그러면 마음에 영적 사람이 이해를 하게 돼요. 육신적인 사람도 이해할 뿐 아니라 그렇게 되면서 믿음은 더욱더 깊이 박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는데 이르기까지 돼버리는 거예요. 젖 먹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식물을 먹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전달했는데 너희는 육신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 믿게 하려고 하는 역할이 헛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믿게 하는 사역자들이다. 그럼 사역자들은 뭐냐? 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냐? 자, 6절 읽어보세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뭐요? 물을 주었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 하나님은 자라게 하는 것이다. 이 문법적으로 보면요, 아볼로나 그 사도 바울은 뿌렸고 물 줬고 이거는 과거형. 근데 자라게 하신다는 것은 자라게 한다는 얘기는 계속적으로 진행형이야. 과거형이면서 진행형 과거. 그 얘기는 뿌릴 때도 물을 주는 것도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바울이 한 것이 아니고 아볼로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했을 뿐 아니라 그러고도 또 자라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왜요? 말씀은 누구 걸 뿌린 거예요? 물은 뭘 준 거예요? 물 준다니까 조로로 이렇게 물 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을 주는 것을 물 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는 건 누구 말씀이요? 그러니까 속여갖고 거짓 누룩 섞여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그럴 때 속여서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역효과 나오죠.
그래서 심은 것도 물 주는 것도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그 심은 말씀, 물 주는 말씀, 그것을 통해서 자라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하나님의 천국에서 보상받을 거예요. 이 세상에서 보상받을 생각도 하지 마시고 그거는 아무 필요가 없어. 여기서 그걸 자기 생각을 내세우다가 고린도전 나중에 이제 그 후에 나오는데 공력이 다 날아갑니다. 집으로 짓든지 땅의 생각을 가지고 지어버리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활용하는 거야. 그것이 활용한다니까 좀 이상한데 그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다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계속 찾아서 같이 읽지만 이 말씀은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자라져 있는 겁니다. 어느 날 그걸 스스로 느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근거로 하지 않고 엉뚱한 얘기, 키만 즐겁게 하는 얘기, 육신만 즐겁게 하는 얘기만 한다면 그때는 쉽고 좋을지는 모릅니다. 나중에 세월이 흘리면서 종교인으로 변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직 그 말씀의 근거에서만 사역자로서 일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게 하는 사역자들이니라. 사역자란 말은 불일사, 역사, 놈자에 갖고 사역자입니다. 누가 부리냐? 하나님이. 왜 부리느냐? 말씀을 세우려고. 하나님이 일하려고 같이. 영이신데 어떻게 일합니까? 사람을 통해 같이 일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데 그건 뭐야?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이 뭔지를 확실하게 드러내 보이려고 이렇게 복음 선교하는데 쓰임받는 자들이 바로 사역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일꾼이다. 더 쉽게 말하면 집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 집사라는 뜻이에요. 집사는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주인한테 대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인의 행세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거 하는 순간 주인은 찍어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인가 그게 나오잖아요. 누가복음인가? 하나님이 맡겼더니 집을 맡겨놓고 멀리 가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그 집 맡은 청지기들이, 집사들이, 사역자들이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처음에는 잘하다가 나중에 교만해져 가지고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했어요. 때리고 제대로 먹이지도 않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런 자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책망하죠. 지금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치 주인이 안 보는 것처럼 다 보고 체크하고 계세요. 양심에 다 기록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가 말씀을 맡아가지고 사역자로서 집사 청지기로서 오직 자기는 자랑할 것이 없이 나의 자랑할 것은 종된 것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에. 왜 그렇게 말하느냐? 철저하게 높아졌다가는 안 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들어가보세요. 12장 6절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각각 은사대로 각각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달란트를 다 주십니다. 자, 6절 읽어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모든 지체, 이 지체, 자 5절 다시 읽어보세요. 5절. 이와 같이 지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자, 되었느니라. 뭐가 돼서? 지체, 한 몸이 되어 누구 몸이요? 지체는 누구 지체요? 그렇게 해서 그 지체로서 지체에 따라서 각각 각자의 저 사람 저 쟤는 이런 역할을 하면은 참 좋겠다. 적절하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들 다 있어요. 그걸 활용을 안 씁니다. 언니는 게을르든지 아니면 자기 달란트를 발견하지 못했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미루고 안 하려고 그러든지 아니면 바쁜 핑계로 육신의 생각만 앞세우기 때문에 그렇게 되든지 하여튼 방법은 여러 가지로 나올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누구에게든지 주셨다는 겁니다. 주셨는데 그걸 주신 것을 그냥 썩혀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허송세월 다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세상에서도 일하면 대가가 들어옵니다. 내세에서도 하나님이 적절한 보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세상에서는 보상을 받으러 엄청 노력하는데 영적인 것은 정말 중요한 건데 정말 대단히 큰 건데도 영적인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그래서 자기의 이익을 갖다가 다 소진하고 그때 이제 저물어 갈 때 그때서 내가 한 게 뭐가 있더라. 아무것도 없고 그때 해보려고 할 때 힘이 없어서 이제 육신이 말을 안 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석양 그림자 같이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같이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 지체로서 지체에 따라서 은사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각자 몸의 구조를 한번 보세요. 머리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머리라고 그랬어요. 자,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나옵니다. 야중에. 그러면 여자는 수건을 써라. 남자는 수건을 쓰지 말아라. 그러니까 수건 쓰는 교파가 생겼어. 머리에 수건을 쓰고 있는 거야.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왜? 수건 쓰라고 했으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야. 큰 집이라고 하는데 쓰잖아, 8개. 그걸 쓰란 얘기는 내 머리가 나와서 내 생각이 나올까봐 남자의 머리에서 나오는 지식을 쫓아가라는 얘기요. 그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의 머리였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에서 나오는 지식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쫓아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근데 씁니다. 쓰면 뭐 할게요? 두꺼운 걸로 100개 써도 소용없어. 아무 필요가 없어. 그건. 그러니까 진리의 뜻을 이해해야 되는데 진리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쓰니까 쓰라겠지 않느냐고 쓰는 거예요. 쓰는데 누가 안 막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못 깨닫는 것은 아무 소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남자는 머리 수건 쓰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자의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머리인데 그리스도의 머리를 가리우고 내 생각이 가리고 내 생각으로 주장하고 내 생각대로 나오면 어떻게 남자의 역할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영적으로 진리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여자들이 다 앞잡이가 되잖아. 남자도 없잖아요.
뭐 인도할 틈이 있어야지, 능력이 있어야지. 남자들이 너는 조용히 남자한테 배워라 하는데 너는 조용히 가서 여자한테 배워라. 이렇게 돼야 돼. 지금은 관심을 두기를 싫어해. 왜? 힘든 걸 싫어하고 귀찮은 걸 싫어하니까 배우려고 안 해서 그래. 배우면 남자가 총기가 더 하나님의 그 원리에 따라서 더 밝아질 텐데 거기까지 도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분수대로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봉사하는 사람이 있고 권위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부지런해서 막. 근데 그 역할을 하는데 야, 내가 볼 때 마치 고라처럼 마치 볼 때 저 사람 눈이 멋있는 것 같다. 입이 멋있는 것 같다. 아니야, 손이 멋있는 것 같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지체들이 다 하는 역할이 다 틀리잖아. 그 역할에 따라서 누구야? 자기 몸에서 자기에 따라 다 봉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입이 최고예요? 눈이 최고예요? 귀가 최고예요? 어떤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에? 발이 최고예요? 손이 최고예요? 에? 마치 손이 최고인 것처럼 막 발은 그냥 대충 나르고 손만 그냥 이렇게 또 얼굴이 최고인 줄 알고 얼굴만 그렇게 신경 쓰고 얼굴은 소용이 없어. 얼굴은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고 이걸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뿐이야. 다 머리를 위해서. 결국은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요. 그래서 그 역할을 위해서 진리를 통해서 교훈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지체들을 달려놓은 겁니다. 아이, 눈도 왜 2개만 돼요? 한 4개 정도 달아가고 뒤에서도 뭐 옆에서도 다 보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 아니, 뒤를 돌아보지 말았는데 육신의 앞에 보기도 지금 육신에 가득 찼는데 뒤까지 바라보면 난리 날 거예요. 육신의 충만도 왕충만 돼가지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구조를 달아놓고 거기에 대해서 진리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신 믿음의 분수대로 우리는 사역자들로서 일을 하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3장 7절 보세요. 3장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자, 그러니까 일꾼이 되는 것은 뭐 때문에 일꾼 되는 거예요? 내가 일꾼 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꾼 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주니까 스스로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겠기 때문에 순종하여서 나오는 거예요. 일꾼이 하나님의 사역자 일꾼이라는 게, 집사라는 게 그냥 집사에 봉사하고 충성할 수 있는 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할 수밖에 없도록 그 안 하면 안 되게끔 또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거기에 결정적으로 선택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직업적으로 내가 해봐야지, 또 배워서 이게 되는 걸 할 수 있어요. 근데 내용물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는 거는. 왜 안 나오냐? 내 생각으로 배웠으니까 내 생각대로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받아서 은혜가 깨달아져서 은혜에 의해서 모든 것이 연결이 돼가지고 그 은혜가 마치 엘리후가 그 세 친구들과 욥의 말을 듣고 참고 견디면서 들어보다가 이 젊은 아버지 친구잖아, 친구의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막 듣다가 도저히 이게 어찌해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지금 말하고 있을까? 너무너무 답답해서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봉한 포도주같이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나는 하나님께로서 받은 말씀을 내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보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말문을 열어. 욥기서에 보면. 그러면서 세 친구들 욥이 처음에는 뭐 알기를 못 알아듣다가 나중에 엘리후의 말을 쫙 듣다 보니까 아들 친구가 이게 조그마한 게 꽤 안 해? 이렇게 무시하면서 받아들이다가 나중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걸로 확 바뀌어버려요. 엘리후가 말하는데 여호와께서 엘리후한테 그렇게 반응을 보여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의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이루어지고 그 말씀에 이루어져서 그 말씀에 봉한 포도주 같이 그 말씀을 내놓는 거예요. 그 에스겔한테 그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할 말을 내가 붙이리니 내가 할 말을 너에게 말하라. 내가 한 말을 말하라 그랬어. 내가 지어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은 엄청 복잡해지고 힘들어져 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를 그 본문에 근거해서 그 말씀을 짝을 맞춰서 증거를 하다 보면 그 말씀이 할 말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자, 또 한 절 보세요. 골로새서 1장 18절. 18절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자, 머리요. 머리는 그리스도. 근본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의로 부활하셔서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 가운데 먼저 나신 자예요. 그래서 천지 만물 영육 간의 모든 것이 으뜸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분 안에서 모든 저주가 풀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으뜸이 되셔야 돼. 근데 그분이 으뜸이 되게 하려고 성경이 기록했고 그렇게 하려고 사역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려고 집 맡은 청지기 집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려고 이 모임척 교회당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조금 크고 잔머리고 교만해지면 으뜸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진리가 멸망길로 가버려요. 진리가 완전 이 진리 앞에 굳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거짓 진리로 세워져서 완전히 삼천포로 빠지게 되죠. 그런 사람이 성경 역사에서 많았지만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한마디로 불쌍하죠. 조금만 참고 인내하고 죽어서 쫓으면 좋을 건데 살아서 자기 영광을 받고 자기가 튀려고 그러다가 그리스도를 튀게 만들지 않고 자기가 튀어다가 자기가 영광 받다가 멸망길로 자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가는 사람은 진리가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자기 육신적인 얘기만 하다가 시간만 매일 허송세월 보내는 거예요. 진리를 가르쳐줄 틈이 없죠. 자기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쳐줍니까? 자, 25절도 보세요.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찌하든지 누구를 위해서 일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진리를 깨달으니까 자동적으로 입에서 찬양 소리가 그렇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진리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다행히. 왜? 진리가 그렇고 진리 그렇게 그 길이 최선이고 그렇게 해야만이 자기가 영광이 있다는 걸 알게 돼. 거기서 벗어나서 영광 받으면 물론 사람으로부터 영광 받을지는 모르지만 그건 잠시야. 높은 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언제까지 그렇게 살 겁니까? 언젠간 죽을 건데 이 세상에서 떠날 건데 그 다음에 내세에서 어떻게 할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맡긴 게 아닌데. 그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았고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경륜에 따라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그 계획이 뭔지를 설명해주고 그 계획이 어떻게 성취됐는지, 그 계획은 뭔지 그걸 얘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 그러니까 듣는 사람도 그렇게 알아져. 그러니까 그 사람도 그렇게 쫓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게 최선의 방법이고 그것이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26절 보세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만대로부터 영세전부터 천지 창조가 되기도 전에도 이미 벌써 이 계획이 있었다는 거. 하나님이 이 계획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비밀로 창세기 때부터 아담부터 시작을 해서 죄가 딱 들어오고 나서부터 막 설명해 나가기 시작. 하나님이. 근데 이해를 못해 사람들이. 그래서 약속 속에 들은 경륜 가운데 들은 비밀을 못 찾아내는 거야. 그래서 그 사역자들을, 선지자들을 세워가지고 비밀이 무언가를 보여주려고 얘기했더니 선지자들이, 어떤 선지자는 그 비밀을 가감없이 그대로 얘기하는 선지자, 참 선지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선지자들은 그 영광, 그 예언을 가감을 해가지고 자기 생각에 따라서, 자기 영광에 따라서 말하는 경우가 무진장 많았어. 그게 거짓 선지자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비밀이 뭔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기는 했는데 올 때 몰라봤잖아. 알아챌 수가 없었잖아요. 왜? 이해를 못 시켰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그리스도가 이미 와 있대. 어떤 거짓 또라이들은, 내가 하도 그냥 답답해 또라이라고 싶어. 그냥 돌지 않고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천하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 주신 적도 없고, 공중에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겠다 그러는데 어디 여기서 오냐고.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그냥 속는 겁니다. 마치 그 사람이 구주인 것처럼. 아마 그 사람이 죽고 나서도 또 다른 사람이 또 나타나면 또 그 사람이라고 또 믿을 거예요. 왜 이렇게 미련한지. 자, 히브리서 3장 들어가 보세요. 이런 사역자들은요, 이런 집 청지기들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이 끝까지 충성을 합니다. 그게 모세였어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모세는 다른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민수기에서 보면은, 자, 3장 3절 보세요. 3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원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사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이 말씀은, 지금 이 말씀의 그 의도를 알아야 되는데, 이 말씀은 모형과 실체와 바꿔주고 구분시켜주는 말씀이에요. 그 말은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게 하늘로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는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는 얘기라는 거야. 그러면 이분은 왜 생각해야 되는지, 이분은 왜 오셨는지, 이분이 무슨 일을 했는지, 그러면 이분을 왜 생각하라고, 이분이 왜 하늘에 오르셔서 하늘에서 왜 부르고 계신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야. 왜 생각하냐? 그러면 이분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를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미 말해왔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 뭐에서 또? 모세 율법을 통해서. 그 모세 율법을 통해서 나왔는데, 모세는 그 약속한 그분을 기다리면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자기 영광을 다 버리고 끝까지 집 맡은 청지기로 충성했다. 왜? 그 집은 누구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집은 뭔 집을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전을 설명하려고. 그러면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 뭘로 바꿔주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한 몸이 되게 하는 것이 뭔지를 가르쳐 주려고. 그러면 그리스도가 한 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리스도를 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그러면 그것이 바로 마음의 성전이라 이렇게 얘기해. 그럼 마음의 성전이 되면 뭐냐? 마음의 성전이 됐으면 모세가 끝까지 그 집을 지켰던 것처럼 모형집을. 그 모형집을 지키면서도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지켰어. 모세는. 그 우리는 지금 이미 그리스도가 들어왔어. 죄성을 받고 의가 들어왔어. 그러면 그분을 끝까지 붙잡고 충성하는 마음을 모세처럼 변함이 없이, 마음이 변함이 없이 그런 걸 보여주는 걸 갖다가 충성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집 맡은 청지기로. 그러면 우리는 집사처럼 충성하고 있습니까? 마음 중심에서 충성하고 있습니까? 모세처럼 그러지 않잖아요. 세상의 욕심에 따라서 희지부지되고 금세 바뀌고 내 마음에 따라서 결정하고 이거 아닙니까? 그런 충성 가지고는 하나님이 충성이라고 볼 수도 없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끝까지 천국에 이르질 때까지 충성해야 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소망이, 담대함이, 자랑이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바로 그 집이, 그리스도의 집이, 마음의 집이 천국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의 후반절, 중반절로 가게 되면은 성전이 멸하지 않게, 더럽혀지지 않게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멸망하게 될 거다. 이렇게까지 표현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우리가 지금 이제는 모형집이 아니라 실질적인 집이 돼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집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 주님과 함께 끝까지 충성하면서 동행하는 사람, 에녹처럼 300년 동안 동행하듯이 그런 사람만 올라간다. 이것을 에녹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동행하세요. 끝까지. 육신으로 동행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동행하세요. 마음으로 동행하면 생각이 동행할 것이고 생각이 동행하면 육신은 순종하며 쫓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충성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충성하라고 모세를 통해서 계속 인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땠냐 이거예요. 7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자, 40년 동안 어떤 것은 출애굽기에서 다 확인해봤어요. 민수기, 신명기에서. 그러면 이게 지금 뭔 얘기냐면 지금 40년은 땅, 광야란 얘기예요. 우리가 맛을 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유월절 행사의 맛을 봤어요. 맛을 보고 맛을 본 상태가 구원이 아니고요. 맛을 본 것이 뭔지를 알았으면 끝까지 그 맛이 나오는 곳에 도달해야 돼. 그게 어디냐? 가나안 땅, 유다 지파, 예루살렘 지성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루어지고 나면 마음의 성전. 그 성전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제. 그다음에 마음의 성전이 되면 하늘 지성소를 향해서 끝까지 변함이 없이 가져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맛만 보고 광야에서 먹고 사는 데 신경 쓰다가 망해버려.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맛보고 이제는 겨우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 거기서 유다 지파 땅 예루살렘까지 들어가는 정도도 아니고 거기서 지성소에서 약속이 이루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까지 기다려지고 끝까지 그걸 기대를 하고 기다리고 믿음으로 기다려줘야 되는데 그거 못 오기 전에, 그것도 이루어지기 전에 다 죽어갔어.
이게 그 얘기야 지금. 그들 얘기냐? 지금 우리가 맛을 보고 이렇게 살고 있지 않은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고린도전서 4장 들어가 보세요. 이게 바로 사역자나 집사나 일반인이나 다 똑같아. 여기에서 충성하지 못해서 그냥 시지부지 되는 경우가 되지 않게 하려고. 자,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자, 그러니까 뭐예요? 마땅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누구요? 지금 우리 형제자매들 일꾼이요, 일꾼 아니요? 집 맡은 일꾼들이에요 다. 집사들 아닙니까? 그 누구요? 누구를 이 일을 하려고? 지금 각자의 가정이 있을 것이고 다 있어요. 그 집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해서 쉽게 포기하고 쉽게 중단하고 그냥 쉽게 시들어져 버리고 내 입맛에 따라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느슨했다가 또 할 마음이 조금 들으면 그때 했다가 이렇게 해버리기 때문에 다 실패 보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은 간사합니다. 사단이 그걸 모를까요? 제 약점이 뭔지, 제가 이렇게 하면 시들어지고 이렇게 하면 마음이 변하고 이거 모를까요? 사단이 꾀수를 부리는 데는 사단 따라갈 수가 없어. 그것을 이용당하면서 일도 못하고 일에 실패하면서 살다가 혼자 겨우 구원받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실패를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많이 못 맺게 되죠. 교회들도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사단의 일을 하면서 계속 사단의 일만 하다가 그냥 아무 일도 못하고 많은 경우가 많이 있죠. 자, 본문 다시 넘어와서 6절 들어가 보세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자, 나는 심었고란 얘기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전도로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죠.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를 세우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그래갖고 이 복음을 증거하고 이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를 계속 머물러 있지 않잖아요. 여기저기 전 세계 방방곡곡 전도를 하러 돌아다니기 때문에. 근데 그 에베소에서 복음을 거기서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복음을 막 전했잖아요. 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사도행전 18장. 자, 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업이 같으므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자, 24절 읽어보세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집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은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자, 그러니까 이 지금 그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말씀을 뿌리고 전거를 하다 보면 그 후유증이 무진장 많이 남아요. 그래서 그 후에 들었던 그 말들이 제거되고 개혁이 되고 구분이 되지 않으면 정말 그 제대로 잡히기 어려워요. 근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이 성경을 아주 능통하고 학문이 많고, 예, 성경에 능한 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많이 알고 있다는 거, 박사. 그런데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가지고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가르쳤어요. 가르치면서 요한의 세례를 줬어요. 그러니까 이 아굴라, 이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이 부부잖아요. 노마에서 쫓겨난 사람들. 근데 이 두 분이 이 그 아볼로가 전도하는 그 설교하는 걸 들어보니까 성경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불러다가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웠던 내용들을 조목조목 얘기를 해줍니다. 그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왜곡됐구나, 잘못됐구나, 아직 미성숙된 상태였구나를 깨닫고 아볼로가 개혁을 하고 확실히 깨닫게 되죠. 이 아볼로도, 그러니까 깨달을 사람은 이렇게 미련한 생각을 안고 겸손한 생각으로 받아들여요. 그 미련한 사람은 공물이 안 베껴지려고 이리 삐질 저리 삐질 자기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깨닫고 나서 이 아볼로는 정말 성경적으로 이 물을 주는 사람,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있었던 사람들, 성장하지 못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여전히 그런 생각을 갖고 그렇게 쫓고 있었어요. 그래서 19장 1절 들어가 보세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지브랑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로라. 자, 바울이 가로되 그러니까 그 아볼로처럼 아볼로한테 듣고 아볼로한테 배웠던 그대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볼로는 이미 고린도로 갔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전도를 하러 이제 에베소에 와가지고 제자들을 만나갖고 그들이 하는 모습을 보니까 성경적이 아닌 거예요. 의식적이고 모형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아니 우리는 성령 있음도 듣지 못했다 이렇게 배워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면서 내 뒤에 오는 이를 믿어라 곧 그리스도라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럼 너희는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온 것이 아니고 요한의 침례를만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에 관한 것을 얘기해서 성령을 받게 합니다. 마음으로 성령의 도를 깨닫게 해줘요. 그래서 복음을 깨달았다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볼로는 물 줬고 사도 바울은 심었고, 그래서 아볼로는 이제 그 뒤로 계속 물을 주는 사람, 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곳에 말씀을 성장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이 심은 자도 물 주는 자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뿌리는 자도 말씀이요 거두는 자도 말씀이고, 또 그걸 낫을 대가지고 나중에 거둘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자라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했어요.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기 고백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일을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5장 10절.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 사도 바울처럼 수고 많이 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핍박 많이 받고 그렇게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게 한 이유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의 나 된 것은 은혜로 되었기 때문이다. 그 은혜가 뭔지를 설명해 주는 거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다. 그래서 그 은혜를 알고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돌아가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거야. 헛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 그리스도를 머리로 붙잡고 그리고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안에서 순종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자라서 진리를 제대로 쫓게 되는 거죠. 그 역할을 중간에서 사도 바울은 그걸 갖다가 중매쟁이 역할을 했다. 이렇게 중매쟁이. 근데 중매로 잘 인도를 했더니 그 중에 누가 사단이 껴들어갖고 왜곡하고 그런 게 엄청 많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답답해가지고 고린도전서에서 그런 얘기를 막 하고 그러죠. 자, 그다음에 이렇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모든 계획에 따라서 하늘에서 증가하고 또 하늘에서 증가하는 분이 셋이었고 또 땅에서 증가하는 분이 셋이었고 이런 모든 분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그 말씀을 가지고 전달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우리가 전달하고 사도 바울이 전달하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말씀이다.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말씀이 뿌려졌어요. 뿌려지려면 자라야 되는데 뿌려졌어도 심은 것이 뿌려졌는데 그것이 안 죽는 거예요. 씨가 안 죽고 그냥 씨가 그대로 있어. 자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자랍니다. 자, 한번 찾아보세요. 6장 요한복음 6장 이게 자라는 것은 그냥 듣기만 했다고 자라는 게 아니고요. 마음의 씨가 떨어져 갖고 씨가 마음에 떨어져 가지고 마음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토양이 돼야 돼. 그 씨. 그 죄인의 토양에서 의를 접붙일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야 돼. 그러려면 죄밭인 걸 알아야 돼. 그러고 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옥토를 만들어야 돼. 그래야지 뿌려져서 거기서 씨가 죽어서 씨에서 의가 음돋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경우가 제가 볼 때는 80%도 넘습니다. 씨는 계속 뿌려대는데 씨는 하나도 음돋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음성을 듣고 나중에 멸망길을 자초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5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62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2절부터 시작.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달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자, 하나님 예수님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죠? 처음부터 믿지 않을 사람인지 쟤는 믿을 사람인지 그냥 섞여서 갈 사람인지 쟤는 어느 째 가면은 믿을 사람이 다 예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몰라요. 어떤 사람이 그런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도저히 안 믿을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어느 날 갑자기 확실히 잘 믿는 사람이 있어. 저분은 정말 믿음이 좋고 정말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할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니야 라고 변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처음부터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아는데 자 65절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해주지 않으면 올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얘기는 뭐예요? 아버지께서 심으시고 또 물을 주시고 자라게 해서 마음에서 음돋지 않으면,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오게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고 싶어 하죠. 다 천국 가고 싶고 다 구원받고 싶고 하나님께 안 가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마음은 원인데 마음에서 원한다고 되는 거냐? 이건 아니에요. 이 진리는 이게 얄짤없어. 이거는 그냥 진리에 밭이 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왜 이런 말씀하신 줄 아세요? 진리를 듣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쫙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 뒤에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쫙 이 말씀을 하시오.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느니라. 인자와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렇게 막장 말하는 거예요. 참 이게 도무지 이게 우리가 식인종인가? 아니 우리가 뭘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십니까?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알아들으면서 뭐라고 했냐? 자, 60절 읽어보세요.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마음에 뿌려지겠어요? 안 뿌려지겠어요? 말씀이 뿌려져서 이 말씀이 마음에서 죽어가지고 씨가 열매를 그 속에 생명을 드러내 보일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팔았고 베드로는 3번씩 부인하고 다 뿔뿔이 터서 다 돌아가 버리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고 어떤 사람이 믿을 사람이 다 아시고 내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는 없으나 후에는 나를 따라오게 될 것이다. 베드로에게 한 소리요. 예수님 죽고 하늘이 승천할 때까지 보고 확인해봐도 믿음도 안 오고 믿고는 싶었겠죠. 믿음이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따라올 수가 없어. 지금도 그런 사람이 태반. 근데 성령이 오시고 나서 성령을 통해서 진리가 심어지고 깨달아지고 나니까 그때 따라올 수 있느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수 있느니라. 그렇게 해서 따라오게 된 거예요. 베드로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어렵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1절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에게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말을 듣고 이제 자기들끼리 쏘고쏘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들으시고 야, 이 말씀이 걸림이 되느냐? 어렵지. 걸림이 되느냐? 네가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아서 깨달음이 있으면 어렵지가 않게 될 것이다. 근데 너희는 육신의 생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어렵게 되는 거다. 그러면 당연히 씨는 안 죽을 것이고 내 마음밭에 열매는 음돋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오게 해줘야 되는데 오게 해주려면 너희는 먼저 마음을 비워라. 세속적인 생각도 버려라. 오른편 왼편 버려라. 권위의식 버려라. 내가 정치의 지도자처럼 뭐가 한 자리 올라가면 너희도 오른편 왼편에서 한 자리 올라가면 그 생각도 버려라. 그거 갖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걸 버리면 마음에서 음돋게 될 것이다. 그때 하나님이 너를 오게 해줄 거다. 이 피를 마신다니까 만찬하면 되는 줄 알아. 또 빵을 떼어 먹으면 되는 줄 알아. 그럼 만찬하고 성만찬하는 사람은 다 구원받게?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먹으면 어디요?
위장으로 들어가서 다 밑으로 배설되는데 그거 갖고 됩니까? 죄는 마음에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냐면 너희는 마음으로 먹고 마음으로 마시지 않으면 성령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건 뭐예요? 입으로 먹는 것만 생각하는 거야. 먹는데? 실컷 먹어보라 그래. 백날 먹어봐야 소용없어. 말씀을 먹고 말씀을 마시면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고 그 말씀이 마음에서 살아날 것이고 그 말씀이 살려낼 것이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될 거예요. 그래서 63장에서 내가 내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라고 바꿔주는 거야. 처음에 이해 안 됐는데 이 말씀이 이해되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더라 라고 나오죠. 그래서 피를 마시고 떡을 먹는다 이런 얘기는 지금 말씀의 떡, 말씀의 피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내 마음에 먹고 마시고 마음으로 먹고 마시고 해야만이 마음에서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공급이 되고 그래서 의로 살아나게 되는 거야. 그런 뜻으로 말씀을 했는데 제자들은 우리가 식인종인가 어떻게 먹고 살을 떼먹으라고 피를 마시란 얘기요. 내가 십자에 못 박혀 죽으면 바로 이 피를 흘릴 것이고 살을 띠기 위해서 이 진리가 뭔지를 성령께서 설명할 건데 그 말씀은 너희는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들을 끼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야. 자, 다시 본문 마태복음 한 절만 더 보세요. 15장. 마태복음 15장 7절. 그래서 이를 깨닫지 못하면 계속 외식하는 거예요. 외식하고 계속 말씀은 뿌려야 되는데 천부께서 심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심고 심은 것은 다 시들어져 버리고 아무 효과를 못 내. 그렇게 돼버린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5장 7절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유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우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자, 그러니까 심으신 것마다 천부께서 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뽑힌다.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제대로 전하려고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문자 그대로 다 전했어요. 근데 문자 속에 들은 뜻을 못 깨달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마시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고요. 입으로는 존경하되 마음은 먼 상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외식. 그걸 외식이라 그래. 그러니까 입으로 나오는 소리는 지금 하나님 말씀 똑같이 나왔어도요. 그걸 마음으로 진리로 풀어서 설명하지 못하면 뭐냐면 사람의 교훈이라고 그래.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대 다 얘기해. 오늘날도 가만히 한번 들어보세요. 말씀은 다 얘기해. 역사전 얘기, 스토리 다 얘기합니다. 얘기하는데 그 속에 생명이 들어있는데 내가 볼 때는 그런데 생명을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걸 들어서 까줘야 되는데 그걸 들춰내야 되는데 그거는 그냥 덮어놓고 그냥 스토리만 그냥 설명해 주고 그것만 갖고 좋아하고 있어.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 사람의 교훈이라고 그래. 그렇게 들으면 천부께서 심을 수가 없습니다. 왜? 마음에 심으려고 그러는데 육신으로만 알아듣고 육신으로만 받고 육신으로만 얘기하면 마음에 말씀이 뿌려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버림당하는 거예요. 14절 읽어보세요. 그냥 두어라.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자, 하신대. 어떻게 된 거예요?
듣는 사람만 망하는 게 아니고, 참 전하는 사람만 망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듣고 철떡같이 믿고 쫓아가는 사람 같이 망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깨달음이 없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은 마음으로 깨달음이 없느냐 이런 얘기야. 마음이 어떻게 생겼냐? 죄가 가득한 마음이 아니냐. 너 입에서 나오는 건 어디서 나오냐? 마음에서 나오지 않느냐. 마음에서 죄가 나오고, 죄가 악한 생각들이 나오고, 살인과 음란과 부정과 더러운 죄들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야. 이 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내가 그걸 해결하지 않아. 그걸 마음에 마셔야 된다. 떡을 먹어야 된다. 그러면 그 진리의 떡이, 진리의 피에 대한 진리가 너희를 공급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 속에서 의가 발견돼서 죄의 마음에 의가 들어오게 될 것이고, 의의 말씀이, 그러므로서 너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서 너희가 산자가 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살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못 알아듣기 때문에 너희는 어렵도다라고 하고, 결국에는 소경의 말을 듣고 쫓아가는 거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심어줄 수가 없느니라, 마음에. 그럼 어떻게 되느냐? 빈 껍데기로 살다가, 종교인으로 살다가 주님이 오라고 할 때 불합격 처리돼서 천국은 영원히 갈 수 없게 되는 거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예수님이 그때 당시 메시지요. 들을 귀 없는 자는 도저히 알을 수가 없는 얘기요. 자, 본문 돌아와서 마지막 한 절 읽겠습니다. 8절. 듣는 이는 물 주는 이는 일반이다. 각각 일을 자, 심은 자도 물 주는 자도 일반이라는 거예요. 일반. 그건 사람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게 될 거다. 내세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자기의 일한 대로는 얘기는 하나님이 일을,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그랬을 때 보상이 있겠다는 얘기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해버리면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못 도와주게 되죠. 그럼 점점점 진리는 왜곡되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일해야 될 것인지, 너희가 그 닦아둔 터 위에서 그 닦아둔 터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 될 것인데, 집도 너희가 집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풀이나 이런 것들을 치면 아무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오직 진리의 터 위에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야 된다. 그러면 든든한 집이 되게 될 것이다. 이게 눈으로 보는 집을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영적 집을 짓는 거라. 14절 읽어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그게 뭐예요? 우리는 지금 집을 거듭나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마음의 성전이 됐습니다. 성전에 집을 지었습니다. 집을 지어졌는데, 그 집이 지금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그 집에서 중심으로 사는 것을 육신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육신을 계속 추스리면서 육신의 생각을 진리의 생각으로 바꿔서 그 진리의 터 위에 계속 뿌리를 받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집을 짓는다고 얘기해. 우리가 색다르게 뭘로 짓는 게 아니고, 진리의 말씀을 근거해서 진리의 말씀에 거기에 자꾸 연합시키는 것, 이걸 갖다가 집을 짓는다 이게. 자, 15장 58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이런 생각, 이런 진리가 이해를 안 됐기 때문에 나는 아볼로파, 나는 케바파, 나는 바울파, 나는 어디 장로교, 순복음, 선결교, 침례, 이렇게 따지는 거야. 그거 아무 필요 없어. 하나님은 나누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만 요구합니다.
고린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자, 그게 뭐예요? 우리 수고가 지금 우리가 일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런 것들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보상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분명히 알고 너희는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전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2서 8절 한번 보세요. 요한도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요한2서 8절.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자, 그러니까 일한 것이 무언지 그 일한 것을 배웠으면 그대로 또 일을 하고 그걸 온전한 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온전한 상을 얻을 때까지 그렇게 하라고 부탁하는 거야. 근데 사람은 급해가지고 세상에서 뭔가를 얻고 싶어해요. 세상에서 또 영광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세상에서 받으면 하늘에서 받을 것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마이너스 시켜버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5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자, 어디를 나타낸다고요? 마음의 뜻을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그 마음의 중심이 무슨 뜻으로 했는지, 하나님의 뜻으로 했는지, 육신의 뜻으로 했는지 마음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 보이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마음에 나도 몰라. 우리 마음을 내가 더 잘할 것 같죠?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잘 알아요. 하나님 마음을 창조하셨잖아. 마음은 갈대 같아갖고 얼마나 자주 변하는지 몰라. 그런 마음 가지고 뭘 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내 마음에 맞는 말씀만 쏙쏙 뽑아가지고 얘기하고, 자기가 이해 안 된 건 꺼리끼는 거는 얘기하려고 않고, 물질적으로 이익되지 않는 말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렇지 않게 하는 말씀이 나오면 그 말씀은 싹 덮어버리고 오직 육신의 유리한 방법으로만 다 그런 것만 말씀 뽑아갖고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말씀을 확인해 보지 못한 사람은 다른 말씀도 있는데 그런 말씀을 모르고 그냥 이게 하나님 말씀이 모양이다,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그냥 다 그 써먹어 버려. 자유도 없고 속고 무거운 짐을 지고 끝까지 종생활하다가, 죄의 종생활하다가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속 종교의 결국 영혼의 멸망을 받게 되느니라. 이런 응답을 받아. 마태복음 16장 27절 보세요. 주님께서도 우리가 그냥 주의 일 봉사하고 주를 위해서 한마디 하고 주를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다 허사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자,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죄인은 죄인대로, 의인은 의인대로, 의인이 열매대로, 의인이 무슨 육신의 열매를 어떻게 맺었느냐. 죄인은 뭐 말할 것도 없이 그냥 죄의 열매만 냈으니까 어차피 뭐 지옥에서 벌로 받을 거지만,
의인은 어떻게 그 대가를 받을 것인가? 그것이 주님께서 각각 그때 칭찬과 보상이 있게 될 거다. 자, 로마서 2장. 사도 바울은 이것을 바라봤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무언 칭찬받으려 하지도 않았어요. 사람 의식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만 의식하면서 자기가 충성봉사한 것을 성경 요소에서 끝없이 기록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2장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당을 지어 교판을 만들고 진리의 중심이 되지 않고 머리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로 지체를 해서 한 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꾸 편당을 만들고 서로 가르고 내 말이 안 맞으니까 내 편으로 하라. 그래서 오직 교회당을 전도라는 거야. 교회당을 향한 전도. 예수님을 향한 전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 향한 일을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멸망시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않는 불의를 쫓는 자들에게는 노와 분노가 있게 될 것이다. 자, 9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의무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자,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취한다는 얘기죠. 외모를 보고 하나님께 잘 보이고 하나님께 열심을 보이고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는 걸 보았죠. 알아줄만하죠? 이렇게 하는 걸 본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변함이 없이 정직함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의 정직함, 그 진리 안에서 정직함, 육신 행위의 정직함이 아니고 진리를 깨달음에 의해서 진리를 순종하는 정직, 이걸 하나님은 보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한번 마지막 한 절 더 보세요. 다시 읽어보세요. 심은 자와 심는 이와 일반으로 돼 자기를 상을 받으리라. 자, 심어도 물 줘도 하나님이 야중에 계산은 하나님 하시겠죠. 그렇죠? 아, 심은 사람이 더 잘한 거지 물 주는 사람이 더 잘한 거지 그게 아니요. 아니 손이 내가 이 물을 갖다가 이렇게 봉사해 가지고 입이 먹게 했어. 이렇게 아, 나는 한 게 뭐가 있어. 물도 먹지도 않고 손만 입만 갖다 대줬잖아. 그러면 입이 존일한 거예요? 손이 존일한 거죠. 그럼 손이 한 거예요? 머리가 한 거예요. 머리가 지시 안 했다면 물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물을 가지고 옵니까? 손이 펴서 집어서 이렇게 올 수 없는데 손으로 잡을 수가 없어. 힘이 없어서 어떻게 가져옵니까? 가져오긴 했는데 입이 먹을 수가 없어. 어떻게 줍니까? 여기는 지금 이게 가까이 있으니까 그러지. 물이 저기 있으면 발이 없으면 어떻게 가져옵니까? 그래서 모든 지체는 하나니라. 몸을 위해서 있느니라. 이렇게 해서 각각 무슨 일을 하든지 거기에 따른 적절한 하나님이 보상, 그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게 되는 것이다.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22장에 보면은 내가 속히 올 것이다. 그 일한 대로 갚아주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일을 아무렇게나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잘하라는 얘기요. 그래야 보상이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자, 22장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하나님의 뜻대로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는 거. 그 일한 대로 갚아주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다가 끝마무리할 때, 그때 하나님이 적절한 보상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아무것도 생기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정에서도 주를 위해서 할 것이 뭔지, 내가 이 모임처에서 어떤 것이 내가 내 지체로서 한 부분으로서 내가 하나님이 뭘 했으면 하나님이 내게 여기에 교회 모임에 덕을 끼치면서 하나님의 머리를 세우는데 어떻게 유리하게 끼칠 수 있을까? 오른손이 모르게 왼손이 모르게 그냥 겸손하게 주를 위해서 그 마음을 먹고 실천에 옮기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어떤 일이 됐든 그것이 다 주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주께서 적절한 보상을 해 주실 겁니다. 그때까지 마음을 지켜야 될 것이고, 마음에서 편벽을 이루지 않고 우리가 그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버리고 오직 진리의 생각으로 뿌리는 것도, 물을 주는 것도, 우리가 깨달은 것도, 거듭나는 것도, 믿음으로 사는 것도, 세상에서 육신으로 사는 것 자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거두시고 자라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머물게 해주시고 그 목적이 다 하나님께 있다. 주를 세우는 데 있다. 으뜸 대신 그리스도를 세우는 데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든지 살든지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마음을 굳히고 사신다면 주님께서 할 일도 가르쳐 주실 것이고 또 그런 마음으로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또 힘을 내면서 당당하게 주의 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 조문께 형제자매들 다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모든 것이 영혼, 육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셨습니다.